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2월 25일이 되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제 누가는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역사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역사로 남아야 할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역사와 내 인생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과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저는 87년도입니다. 꽤 됐죠?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내년이면은 2026년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겼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종교를 접하고, 또 나름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나름대로 처방을 구하고 처방약을 처방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상처에는 어떤 처방으로, 이런 고통에서는 어떤 약으로, 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등 사람들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또 자녀의 가족의 그 패밀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복용도 하죠. 그러나 근본 치료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계시를 했는데, 계시라는 뜻은 점장이처럼 알아맞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리워져 있는 세계를 펼쳐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워서 제가 이 커튼을 내렸어요, 창문에. 이 커튼을 내리면 밖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 안의 공간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밖의 공간을 우리가 보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노력을 해야 되거나 애를 써야 되거나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뭘 열어야 됩니까? 커튼. 그 마음이 아니고 우리 창문에 커튼을 열어야만 창밖에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그걸 성경에서는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떤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가 아닌 두 쪽으로 설명을 줬어요.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 자연 알죠, 여러분? 이 만물, 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도 믿고 빅뱅 원리 알죠, 여러분? 어느 날 수억만 년 전에 뭐가 막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됐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이 시대를 살던 그 시대를 살던 어느 시대를 살던 간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는가? 그 해답이 또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 신의 능력과 성품을 만물에 임재했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하여 자연으로만 끝내는 눈이 있고 자연 이상의 어떤 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만 보면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의 신성을 드러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다 안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는 것조차도 다 못 믿고 사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려면 그분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게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이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희망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소망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형편에 고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형편도 오고 정말 힘든 형편도 찾아오고 불행이라는 것도 예고 없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종종 우리의 주위를 보면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을 할까?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생애를 중단할까? 라고 오늘도 그 기로에 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한강이 없지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강들을 많이 다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뛰어내리지 말라 이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 안 뛰어내리려고 가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해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추상적인 같은 천국, 지옥, 지옥은 불구둥이며 천국은 한없는 순 황금길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극과 극인 이 세상의 뭐 유토피아, 낙원 같은 그런 영원한 세계가 믿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 그걸 지옥의 뜨거운 황천길을 하죠. 그 이글거리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한 번은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멈춰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파란 신호가 들어왔을 때 통행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빨리 이루고 싶어도 빨간불에 통과하면 스티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티커 저도 참 32,000짜리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60km 제한 속도에 72km를 달렸어요. 여기서 소양 가기 전에 그 뭡니까? 이렇게 산 있잖아요. 그 무슨 소태점? 네, 거기에 60km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여기 지나서 가다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꼭 60km 달리자 되냐. 그것도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시해버리고 72km를 달렸는데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32,000짜리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얼른 내버렸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니 속도를 줄이십시오. 여기는 급커브 구간이니 속도를 많이 줄이십시오. 안내판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안내판이 있어요. 예? 살아가다 보면. 그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생의 안내판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히 줬죠. 어디가 고장나서 괴로워하고 어디가 고장나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까지도 성경은 계시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안 받아들여서 치료가 멀지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무소부재 아시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것은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이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초월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대화는 하고 단어는 사용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잘 못 느껴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단어가 유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왜 인생을 힘들게 사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돈이 없어서 맞죠?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안 좋아서 가정이 어려워서 뭐 자식 얘기하려고 하니 그렇지만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못해서 그러잖아요. 서울대 보내지 말라고. 왜? 서울대 졸업하고 감옥 가는 사람 제일 많더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 21세기를 사는 내 현실의 삶을 짚어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가? 그 이유와 해답을 성경은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신학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계시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하여 또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출현이 되었고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느 날 우연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건물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를 이룬 사람이 있고 설계를 이루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 속에도 설계자가 있고 설계를 이룬 분이 있고 내 인생의 재료들이 필요하더라. 그 설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재료, 즐거움이라는 재료, 기쁨이라는 재료, 아픔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그 창조주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 한번 봅시다.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기원전 27년, 기원 후 14세기까지, 14년까지 존재했던 로마의 황제인데,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팍스 로마라고 하죠.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하면서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의 시대에 이 사람은 황제로, 이때는 황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첫 황제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관리하는데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행정관,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근데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시리아는 기억나죠, 여러분?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있어, 없어요? 그 성경 보면 아람 나라 가는 데 지금 시리아, 그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죠. 그러니까 구레뇨는 로마의 황제가 너는 시리아에서 총독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호적. 여러분 호적 다 하셨죠? 저도 호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왜 호적을 해야 되는가? 당시 두 가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적을 통하여 개개인의 그 가족의 인구를 다 조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이 집에는 몇 명이고 젊은 사람이 몇이냐? 세금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세금을 얻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군대의 징집을 위하여, 이 집에는 몇 살의 청년이 있구나. 이 집에는 누가 있구나. 통계가 다 나오죠. 그러면은 징집을 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런 영을 내린 거예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사는데 호적을 하려고 하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 당시. 근데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로마의 아구스토가 구레노에게 이 명령을 내림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호적하러. 고향이 베들레헴 사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만삭 아시죠? 참 제 아내가 우리 딸을 낳기 전에 만삭 됐을 때 내가 보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오리걸음을 하면서 뒤뚱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배가 이렇게 곧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할 그 때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몸이라도 끌고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된 동기를 좀 이해 가시죠? 이 명령 때문이었어요. 안 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미가서 5장 2절에 몇백 년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계시를 하고 그 일을 그냥 성취하는데 로마의 황제나 구레뇨 총독이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황제의 어떤 그 당시의 황제는 로마 황제는 어떤 지역에서는 신이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고 신으로 이름을 부르다시피 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세 가지 혜택을 줬잖아요. 시민권자들에게는. 첫 번째, 세금을 혜택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 뜯어야 되는 거죠. 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혜택 주고, 그 다음에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거는 황제의 은혜다. 황제가 베푸는 우리 자국민들에게 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예? 이제 구원 단어는 좀 다른데, 여러분, 내가 막 세금 때문에 너무 고통할 때 면제하면 구원이 돼, 안 돼요? 그 부분에 구원이 되더라.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혜택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또 법적인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나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그들에게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 번째,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뭘 또 하는가 하면은 신변 보장을 해줘요. 너의 평생을 내가 보장하겠노라. 최승철 목사 지난 새사랑교회 개척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참 이렇게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황제인 내가 너의 종말까지 종신토록 보장하겠노라 하면 저에게는 그분이 거의 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여러분.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기뻐해야 안 해요? 기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도, 이 세상 황제도 그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안 내야 할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잃고 재산까지 다 압류를 당해야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좀 이렇게 되죠, 생각이? 그럼 여러분, 로마인들은 메시아가 황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서, 그 속국에서, 그 강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님의 탄생은 들어보셨죠?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호텔에서 왕궁에서 아니면 말구유에서요. 말구유. 왜 하필이면 많은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무도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공간에 하늘의 왕이신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왜 구유에 탄생을 해야 하는가? 비밀이 있어요. 이걸 영적인 의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도, 아무리 배타적이라도 사람에게는 다 이기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배타적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주장해버리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임산부가 버스 안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이든 배가 이렇게 하면 다 자리를 양보해야 안 해요. 그것 보고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해서 뭐 비행기를 타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이분은 1번 특혜입니다. 1번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제 곧 출산한 마리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관에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요셉하고 남편하고. 근데 여관에 아니 다 보아야 안 봐요? 보이죠? 배가 이렇게 불러 이거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배가 불러 곧 해산할 날이 찼는데도 아무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여관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방을 차지해도 이런 사람이 오면 양보하고 내가 옆방으로 갈 테니 당신이 이 방을 쓰세요라고 양보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관은, 이 사관은, 이 호텔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데 왜 말구에서 탄생을 해야 하느냐? 그 의미는 또한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고 낮은 위치, 왕궁이 아닌 창조주, 인류의 왕, 세상의 왕이신 왕자가 태어날 때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야지 구유에 말 냄새, 소 냄새.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도 소몰이 해봤어요. 소몰이 아세요? 학교 갔다 오면 소 이렇게 물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고향은 여기서 멀지 한 2시간이면 고향에 가는데 소 어릴 때 그 참 학교 다닐 때 소 먹이고 풀을 베다가 주고 그 소 구유에 소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썩 좋지 않아요. 소 향수 냄새가 나죠. 짐승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 구유에 내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을 혹 종종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고 뭐 화장실에서 생명을 잃게 하고 간혹 들리죠, 뉴스가. 뭐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생명을 낳은 부모가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듯이 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 내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은 대단한 본능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내 아이를 구유에다가 탄생을 시킬 정도면 문들이 다 잠겨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정을 했겠죠. 아이고 여보세요, 제 아내가 지금 아시다시피 곧 아이를 생산해야 하는데 제발 좀 따블로 여간비를 드릴 테니 당신이 양보를 해주세요 라고 또 했겠죠.
그럼 급한 사정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사갈이 없더라.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관 아시죠? 사람들이 묵고 떠나는 그런 중간 역할하는 여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여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 여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려고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평강의 왕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짓된 평강에 속았고 유사품의 평강을 따랐으며 모조품의 평강에 속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이 평강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방 다 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 방마다 다 채웠습니까? 욕심이라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내 자신이라는 것. 무신론자는 자기가 신이에요. 무신론은 없어요. 자기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어떤 사람들. 그건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스리게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오늘 노크를 할 때 방 하나를 내어준다면 그 방은 하늘의 천군천사가 노래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구원의 왕이 임했다라고 찬송할 방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설명했죠. 메리 즐거운 성탄입니다. 성스러운 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그분의 출생과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도 나와는 무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관의 문을 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출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택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거절해버렸어요. 왜? 우리의 신은 황제다. 지금 이 아구스토가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 신변보호, 세금 면제,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받아들여 우리의 신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신이냐? 내 인생은 돈이야. 아니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주는 혜택이 많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돈이 주는 혜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돈 하는 겁니다. 예? 돈이 주는 혜택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왜 돈을 선택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그 돈으로 치료할 수 없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고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출생을 하려고 하니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방 하나 빌려드리세요.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방에 오셔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십시오. 아무리 많은 물건이 복잡하게 세워져 있더라도 하나씩 빼내세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물건, 근심이라는 물건, 욕망이라는 물건, 나의 미래는 내가 건설해야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건설을 맡길 수가 있으라고 한다면 가득 채워져 있는 방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경영해 봤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 하나 빌려드릴 테니 당신이 이곳에서 부활하셔서 출생하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내가 어려워서 기도할 때 내가 힘들어서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곧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당신께 이 짐의 무게를 설명하며 이 짐을 벗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짐을 이 왕이 로마의 통치자도 혜택을 주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혜택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의 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이를 우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개개인의 범죄의 경중의 무게가 아니라 출생 자체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셔서 속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하늘의 특혜구나. 이미 나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구나. 왜 하나님은 영원히 인생의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메이드 인 뭡니까? USA. 독일에서 만들면 메이드 인 Germany. 프랑스에 만들면 중국에서 만들면 차이가 난다 하죠. 한국과 하고. 만약에 천국에서 만들면 made in heaven. 그러면은 천국의 제품은 이게 없어요. 1년, 10년, 100년이 없어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영원히 유효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당신의 자녀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의 처음과 끝을 다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부모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힘은 사회를 바꾸고 사회의 평안을 연속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책 안에도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평안을 찾고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더라고요. 잘난 나무는 다 배가요, 안 배가요?
다 베가는데 못났기 때문에 산을 지키더라.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웅장한 산을 이루고 아름다운 산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를 막아주고 재앙을 막는데 그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서 인간들에게 재난을 막아주고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희망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작은 고민도 함께 한다면 그 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다 배타성을 가진 인생으로 출생을 했을지라도 이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자유가 첫 번째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한 절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괴로움이라고 했던 고통이라고 했던 상처라고 했던 이것은 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육하면 세상의 교육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씩 배우는 이 교육은 나와 내 주위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든든하게 지키며 희망을 연속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실 때 나도 이 여기 있는 여관의 사람들처럼 굳게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성령이 우리 개개인 속에 더욱 힘있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맞이하여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방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를 향하여 문을 굳게 닫았지만 그는 말 구유에 탄생하면서 가장 낮고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고 구세주가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내 미래를 설계하고 내 미래의 행복을 건설해야 할지 또 기억하게 하시며 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들 개개인과 그 가정과 그 이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짧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